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결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본 것처럼 잘 봐왔습니다. 옆에서 시봉하는 아란존자는 걱정이 매우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참 요즘 같은 별거 아니지만은 80세가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120세가 넘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건강하게 잘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하루는 앉아서 그냥 좌선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덩어리가 좀 이상한데 한번 살펴봐라. 봤더니 등창이 났어요. 부처님도 이렇게 등창이 나십니까? 그래, 내가 전생에 빚진 것인데 갚아야 될 일이 있어. 저 시내에 들어가서 우유를 좀 얻어가지고 오느라. 그러니까 짜서 놔둔 지가 오래된 것은 안 되고 바로 생우유 짜는 장소에서 얻어오느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산 들판 가운데서 소를 기르는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내가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는 안 돼.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젖을 짜서 생유유를 짜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심부름 온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란존자입니다. 이 우유를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느냐 주인이 와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등창이 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약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원래 병이 없어. 근데 부처님이 무슨 등창병이 생겼다? 그것은 업보병일 거예요. 가서 그 전생에 업보진 것들한테 잘 먹이고 목욕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큰 통에다가 2개를 젖을 짜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유를 한 통만 가져도 되는데 2통이나 가져왔느냐. 부처님 그분이 그러는데요. 부처님한테는 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야말로 법신을 잘 본 사람이다. 법신에는 원래 병이 없어. 색신 속에 가서 전생에 업보로서 받은 병도 있고 금생에 생기는 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알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 내가 전생에 선방에서 공부할 때 덩어리가 근질근질해서 이게 옷을 벗어보니까 이가 보리수통만 하는 것이 하나 있어. 그래서 겨울철이라 갖다 죽일 수도 없고 해서 바늘통에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하고 바늘을 잘못 찔렀는데 이 탄 등창인 덩어리를 갖다가 찔러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늘 병이 생긴 거거든. 업보를 잘 갚아야 한다. 네가 그 사람을 잘 상대를 못해서 그러지 그분은 유마거사라고 하시는 분이고 보살의 화연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쓸 거, 못 쓸 거, 높은 거, 얕은 거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 속에서 다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그런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들이 공양 대접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이렇게 해서 모두 공양 대접을 잘 하는데 이분은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이 암바발리 기생이 이 외국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왕이 온다든지 하면은 전화 한 통 아니면 음식이 딱 조련이 돼가지고 오듯이 이분은 남자지만은 전화 한 통 아니면 다 해서 갖다가 놓고 수백 명씩 공양을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이 부정불감으로 그렇게 잘하신 분이다. 거기서 아란존자가 참으로 놀랬습니다. 나는 우리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만 해도 두타제일, 가섭존자, 다문제인, 아란존자, 지게제일, 사리불존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신통제일, 목걸림존자, 노느제일, 가절련존자, 천안제일, 아나일존자, 지게제일, 우발리존자, 만행제일, 나우라존자, 이렇게 훌륭한 10대 제자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러한 보살들이 있군요. 너희들 눈으로서는 잘 안 보이지.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다 이게 화연보살들이 있어가지고 숭생들을 섭파하고 또 불법을 깨우쳐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눈이 제대로 뜨이면은 장차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구분 없이 평등법에 의해서 대할 것 같으면 우리 불법이 이 세상에 아주 오래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있던 불법이 그 장소에서는 없어져도 다른 데에 가서 또 피어나는 법이 있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불교를 토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제 오늘 이 병을 치료하면 바로 이 배살리성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을 영원히 하직하는 장소로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나는 내 일을 알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들어라. 그리고 한 보름 동안 이렇다면 그 우유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얼른 말하자면 전생에 이가 화연으로 생겨가지고 그 충으로 났던 것을 잘 먹이고 치료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 아란존자한테 그래요. 지금부터 내가 쿠시나가라 성으로 가는데 한 길로 딱 갈 테니까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도록 부탁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위 이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도 하고 또 헤어질 장소로 이제 선택을 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차로 가면은 내가 한 1시간 반쯤 가는 거리에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 부처님이 처음 출가했을 때 바로 거기에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을 가에 실어다 놓고 이제 마부가 간 일이 있는데 그 우쪽에 가서 이렇게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 뺑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한 3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산 부근이 있는 장소에 가서 앞에 가서 개울이 흐르는데 개울을 건너기 전에 부처님께서 그 쿠시나가라 성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위 그동안에 같이 있었던 그 신도들이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많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한 1000여 명 이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분들한테 마지막 법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없더라도 자등명 법등명해라. 너희들 자신을 등불로 안고 내가 가르쳤던 법을 등불로 안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어두움은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그 다음에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그 전에 가르쳤던 내 법문에서 있듯이 37조도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근기에 맞도록 수행을 잘하고 또 교학은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 실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다 그 살이 빠져버린 백골을 쳐다보면서 백골관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벌레들이 나가지고 전부 그냥 뜯어먹는 것을 부정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이 세속적인 욕심에 물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부모 자식지가 하는 것은 만급의 인연이고 형제가는 9천생 인연이고 부부가는 8천생 인연이고 이웃집 사람들은 7천생 인연이어서 이런 많은 인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흥망성쇠를 가지고 늘 싸우고 시비하고 살았는데 인연을 잘 관찰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인연도 무상 속에서는 다 헤어지게 돼 있고 무아의 경기에 들어가려면은 이 몸뚱아리도 다 공해지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알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 애착 없이 잘 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법문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지고 다니는 바루가 있어요. 한말들이 바루가 큰데 그것을 강 건너가시면서 이쪽 대표들한테 신도들 대표들한테 주시면서 이것은 복발이네. 이 밥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일생을 얻어먹었던 그 밥통이요. 복밭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구시나가르성이나 이런 데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잘 보존하고 더 이상 오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 37조도품을 잘 닦고 수행하면은 누구든지 성불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백골관이나 부정관이나 이런 인연관이나 무상관이나 무화관을 잘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바리떼를 주고 더 이상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떼를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부처님의 복발탑 바리떼를 엎어놓고 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탑을 세우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현재 그 자리에 소위 부처님 복발탑이 인도 내에 있는 많은 탑이 많아도요. 복발탑까지 큰 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 그대로 모습에다가 산 봉우리에다가 전부 복발탑을 세우고 산 중턱에는 부처님께서 다니시면서 포교하셨던 그 모습, 태어나셨을 때 모습 이런 것을 부처님 상을 조성해서 주위에다가 모셨는데 도솔레이상이라든지 피람 강생상이라든지 사문 유관상이라든지 유성 출가상이라든지 소위 소위 수화항마상이라든지 설산수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원전법상이라든지 이러한 거기서 있을 때의 부처님 모습을 조성해서 그 산 둘레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래돼서 좀 무너진 장소도 있고 하지만은 이 인도 정부에서 다시 그것을 복원해서 만드는 것을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나 저내년쯤이면은 그 복발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그 복발탑을 한 바퀴 도는 데만도 거정 한 40분씩 이렇게 걸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이렇게 다 일러주시고 거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가지 옆에 가서 떡 서가지고 그만 오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고 손짓을 하시던 그 나무가 지금도 이제 그때 나무는 아니지만은
다른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인도에 성지를 가신다면은 대부분이 그냥 아까 8대 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7대 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쭉쭉 돌아버리고 마는데, 이런 현장을 가서 직접 가서 보면은요, 이제 그 옆에 가서 부처님이 폭발탑이 있는 장소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화장하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고 잘 살펴서 우리 부처님은 여기서 마지막 법문을 하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문을 듣고 하면은 좋습니다. 저는 내가 이제 인도에 가서 우리 티베트의 다라마나마 스님께서 소위 법문을 하시는데 2번, 3번 들어도 전부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책자를 좀 얻을 수 있느냐 했더니 책자 녹음 테이프 한 것을 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37조도품이요. 미국 가서 법문할 때나 유럽 가서 법문하실 때나 대개 여러 가지 테마는 있지만은 그 내용 자체로 볼 때는 부처님은 37조도품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잘 해시고 알아듣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85살 이렇게 잡으셨지만은 아주 건강하시고 체계 있게 법문을 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쉬어가지고 걸어가는데 푸안다촌, 그 다음에 베살리 이 촌, 니차가바 촌, 반다바 촌, 그 다음에 하티가마 촌, 암바바카마 촌, 잠부가마 촌, 이런 촌을 순서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차를 타고 가다가 부처님처럼 걸어보자, 그래서 차를 먼저 보내고 직접 걸어서 40리길을 이렇게 걸어간 일이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보니까 오른쪽에 가서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드는 자리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을 올렸던 춘다의 공양터입니다. 그런 이야기요. 춘다 아버지가 거기서 대장간을 만들어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주고 했던 그런 자리인데, 거기 가서 절 모양으로 간단하게 조그마한 집으로 이렇게 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가면서 동네 이름을 물으면 그때 이름이나 지금 이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반다가마, 촌이라는 말을 거기서는 가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반디가마, 하티가마, 암바가마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지내가면서 쉬어갔던 그런 자리까지 다 같이 걸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가시다가 내가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어떤 젊은 청년이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내일 아침에 공양을 올리도록 하라. 내가 옛날에 전생에 아이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 나는 춘다하고 내가 내 생에는 부처님께서 성불 하실 때 반드시 마지막 공양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로 가는 길도 있는데 일부러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 이튿날 아침에 음식을 해왔는데 많이 했단 말이에요. 탁 부처님이 보시더니, 아이고, 이 음식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어. 이것은 독버섯이다. 그래서 진흙 땅 속에서 나는 그런 버섯인데 독버섯이니까 나는 먹어도 또 소화를 시킬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음식으로 해서
대응 지금 주도록 하고 그냥 내 몫이만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축원을 하시고 그것을 한 그릇, 세 그릇 가져왔는데 거기서 한 그릇만 잡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소위 배탈이 나셔가지고 아주 한 3, 4일 동안 고생을 한 일이 있는데 이는 부처님은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전생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겠다. 그 가난한 아이가 제일 좋은 음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바친다. 그러는데 내가 인도 가서 물어보니까 수카나 마스토라고 하는 그런 그 전단나무 버섯이에요. 전단나무 버섯을 가서 했다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또 써지기가 도끼버섯이다, 칼버섯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건 뭐냐? 도끼버섯은 소를 잡을 때 도끼로 쳐서 잡거든. 소고기다 그런 이야기고 칼버섯은 돼지를 잡을 때 목에다가 칼을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칼버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버섯이 아니고 색깔이 노랗게 생긴 깨꼬리 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스마나 전단나무 버섯으로서 그걸 잡수시고 탈이 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면 부처님한테서 최초의 법문을 듣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교진녀가 있는데 교진녀가 부처님이 허공을 가르친 그 모습을 보고 아 부처님께서 공도리를 깨달았구나.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한 이러한 도리를 깨달으셨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았기 때문에 그때 교진녀라고 이렇게 부르던 이름을 앞에다가 아약이라고 붙인 겁니다. 아약이라는 것은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요본제라고 그러지. 마치료자, 근본본자, 좀제자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해서 아약교진녀 또는 소위 요본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부처님 아약교진녀가 먼저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오비구가 한 장소에서 법문을 들어서 사제법문을 들어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대장경을 보니까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대장경이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가운데서 6가지는 다 이제 부처님 무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하고 7번째, 8번째는 미얀마에서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내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미얀마의 노스님 한 분이 대장경 세계 각국에 있는 대장경을 싹 모아가지고 16,000권을 달달달달 외웠어. 그럼 누가 물어도 그게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께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16,000권을 외우시지만은 우리는 책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 100권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싹 모아가지고 부처님의 역사만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교본을 삼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동안에 그 16,000권 내에 있는 부처님의 역사를 싹 모아가지고 10권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걸 인솔을 해서 출판을 하고 모든 국민들께 한 권씩 다 돌리게 하고 또 그 16,000권에 관한 것은 많은 스님들이 한 5,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같이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석경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기는 그 같은 그 5 비구인데 아약교진녀
이사바사, 또 마부나야, 발제리카, 바사파 이렇게 해서 5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 교진열을 요본제, 근본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원 스님, 대호 스님, 인현 스님, 정어 스님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고, 또 어느 데는 구린, 말패, 구리, 발제, 심력, 가섭 이렇게 해서 5분을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오비구를 이야기하는데도 경전을 편집하는 사람 따라서 이렇게 글자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비구는 그 부처님 아버지께서 설산에서 공부하는 부처님을 보고 안타까워 가지고 옆에서 보호하라고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수행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말하면 바라문교가 됐든지 힌두교가 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능숙한 사람을 옆에서 해서 고행을 잘하는 사람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먼저 보냈던 사람을 몸이 약해지면 돌아와서 좀 휴양하도록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각기 고려대장경이면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이면 신수대장경, 중국대장경이면 중국대장경 한두 가지 번역된 것을 중심으로 읽고 보니까 남이 말한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처음에 1954년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보니까 부처님 연대가 3000년대예요. 그런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2500년대로 이렇게 쭉 내려왔단 말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니까 아쇼카 임금님의 돌비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중국 사람들이 아쇼카 비석을 보기 전에 상카비드라라는 하는 사람이 중성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풀이한 것이 있고, 또 주나라 때 주서 이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나라 때 했던 사람은 주소왕 24년에 갑인년에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이제 몇 년에 성도하고 몇 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인도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만나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됐지만은 중국에서 불교를 잘한 사람한테 고구려 스님이 물으니까 주소왕 24년 갑인 4월 초파일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 또 4월 초파일에 그 부처님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모강 때 2월 8일 날 돌아가셨다. 출가했고 10월 15일 날 돌아가셨다 하는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그 큰 스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 19살에 나우라를 낳고 출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은 거기 30세에 성도했으니까 35세에 성도한 내려가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공론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좋은 학자들이나 또 현지를 검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제대로 배워가지고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 연대도 달라지고 또 부처님 제자들 이름도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골고루 배워서 골고루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진녀가 제일 처음에 돌을 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오비구들도 교진녀가 제일 먼저 근본을 깨달았어. 그래서 아약교진녀라는 말이 쓰이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잘 모르면요,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연대나 이런 소소한 이름이나 이런 것에 끄달리지 말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근본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추적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서 배탈이 좀 나셨기 때문에 나중에 조그마한 강이 흘러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목욕을 좀 할 테니까 너 여기 있어라 하고 그 옷 입은 채 들어가서 이제 소위 목욕을 하시고 깨끗이 몸을 닦으신 뒤에 올라 앉아가지고 언덕바지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평상시는 앞에서만 주로 보고 덩어리만 문지를 잃었지 이렇게 굽어 있는 허리를 보기는 아란존자 보기는 처음 일이란 말이요. 부처님도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서진 수레는 행할 수가 없어. 이제 다 부서졌지 않아? 노인은 늙으면 공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젊었을 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원효 스님이 이 발심 수행장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파거불행이여 노인불수라. 부서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노인은 사람은 늙으면 공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갈 길을 다 밝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이제 덩어리를 말리고 있는 중인데 복기라고 하는 소위 옷배장사꾼이 이 수레로 한 차를 싣고 가다가 부처님인 것이 보고 놀라가지고 와서 인사드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공양이냐? 옷공양입니다. 나는 옷배장사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2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마지막 드린 그 옷이 색깔이 이런 색입니다. 붉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붉은죽죽한 그런 색이어서 그걸 가지고 소위 부처님한테 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아란존자가 나를 시봉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다가 한 벌 줄 테니까 네가 입어라. 그다음에 또 나 하나는 내가 입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그 하나를 입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옷배 길이가요. 우리나라 잣대로 말할 것 같으면 가정 10m, 5m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길단 말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몸에다 탁 걸치고 몸만 돌리면은 그냥 옷이 대체해서 딱 말립니다.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잘 받아서 이제 잘 입어서 마지막 부처님이 입은 옷은 그렇게 좋은 옷을 입으시고 이제 구시나가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처님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은데 이렇게 후미진 장소까지 오셔서 여기서 돌아가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옛날 여기서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장소요.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은 앞으로 이 천년만 지나면은 큰 도시로서 이게 발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초상은 뭐 다른 사람 본따를 것도 없어. 전륜성왕 초상 치는 것도 똑같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부처님이 순서적으로 걸어가셔가지고 나중에는
바위돌이 하나 있는 장소에 가서 앉아서 한 1시간쯤 거기서 쉬었다가 오는데, 지금은 그 장소에 가서 조그마한 불당이 만들어져서 거기 앉아 있는 모습에 부처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휴식한 뒤에 마지막 오셔가지고 사라쌍수 나무가 2개가 있는 장소에 가서 자리를 가르라고 그래가지고 가르고 머리를 북쪽으로 들인단 말이요. 왜 그렇게 하냐? 고향이 바로 북쪽 머리맡에 있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르고 옆으로 2 다리를 뻗고 편한 자세로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란존자는 그냥 각박에서 울고 야단인데,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어. 내가 태어났던 도설 내이상 했던 그 장소를 가서 보고, 비람강생상 내가 태어났던 그런 장소를 가서 참배하고, 사문유관상 사문 있는 자리를 가서 유관하고, 유성출가상 성을 넘어가서 출가했던 거, 설산수도산 수하항마상 했던 거, 노건전법사 했던 것, 쌍임열반상은 이 8개의 자리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아주 잘 될 것이다. 사실로 내가 보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내가 인도를 20번 다녀오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부처님은 원래 고향이었던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상가시아까지도 발견을 해서 지금은 아주 성지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 많고 해외로 다니면서 구경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자로서는 가능하면 부처님께서 일생 지냈던 팔상성도지를 순서적으로 돌고 가서 음미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지금 우리 한글 만든 것에 대해서 이 특강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세종대왕도 이 학원에 있을 때는 유교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주 나이가 36살 잡수셨을 때 와서 이게 딱 보니까 몸이 아주 바짝 말라지고 이상하게 되거든. 그때 금강경 오가해를 쓰신 그 스님이 와서 딱 보시고, 대왕님께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잡곡밥 잡수셔야 되겠습니다. 술 많이 잡수면 안 되겠습니다. 여자를 너무 가차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식하시면서 부처님 6년 고영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내면은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44살까지, 36살에서 44살까지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공양을 하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몸이 좋아가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옆에 사람들을 같이 시켜서 신미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그 문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그 신미 스님의 그 역사서에 다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은, 부처님께서 젊었을 때에 이제 그 인도에 기수국 고도원이 있는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장군이 있는데, 반둘라 장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결혼을 일찍 했어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유능하시다고 그러니까 아기를 좀 낳게 해 주십시오. 아기를 낳을 수 있기는 한데, 아기를 낳으면은 집안에 큰 재난이 생긴다. 오늘 아기 낳고 내일 재난이 생기더라도 아기만 한번 낳았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너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아무 산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웅덩이에 가서 목욕을 해라. 그러면 아들을 32명까지 낳을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밀한 장소를 알으셔가지고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목욕을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쌍둥이를 16쌍을 낳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32명이 됐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장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임금님까지도 힘이 없어지니까 나라를 이 사람들한테 뺏기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들과 아버지를 한꺼번에 다 참사를 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쿠시나가라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돌라 장군의 부인 말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에 가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모여가지고 있다가 부처님이 쿠시나가리에서 돌아가시니까 이 수레바퀴, 큰 수레바퀴만한 그 소위 화환을 2개 만들어서 올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이 이 요즘 말로 하면 트럭으로 한 차 정도는 될 정도 됐었다 그래. 그래서 그걸 좋은 걸 가려가지고 부처님 화장하는 장소의 관 속에다가 다 그 묻어서 부처님이 화장한 뒤에 자그만치 이 서말 8대나 되는 이러한 그 소위 사리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따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올 때 왜 부처님 사람 뼈를 갖다가 화장했는데 무슨 구슬이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 그 쿠시나가라 출신 아주 그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서 구슬 같은 사리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점도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신비스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지역에서 벌써 2000년 동안을 넘어 내려오면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아서 머리칼 속에서 나는 발사리도 있고 눈에서 나는 안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그냥 나무 이야기를 폄하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골고루 알아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언어도 인도말 가운데서도 산스크리트도 있고 팔리어도 있고 그것을 또 영국 사람들이 와서 번역한 영어로 된 소위 대장경도 있고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갖다가 번역을 한 일본 대장경도 있고 또 신수 임금님이 만든 신수 대장경도 있고 청나라 임금님이 만든 250권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대장경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 보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공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보조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